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11시 정도 되었네요. 예, 제가 지금 방금 떠나온 미국은 뉴욕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이제 오후 밤 9시가 넘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항상 6시간 뒤로 가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죠. 여기 그랬죠. 미국과는 좀 다르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 뒤로 가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은 역시 목요일 새벽 4시가 되었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가을 날씨는 굉장히 또 화창하고 좋네요. 한 달 만에 온 한국은 제가 한 15층 높은 곳에서 제가 늘 하던 대로 밖을 내다보니까 하늘은 또한 특이한 구름이 이제 일직선으로 지나간 구름이 보이고요. 오른쪽 왼쪽의 산야에는 한 달 동안 그 미국과 같은 이러한 단풍이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물들어 있네요. 한 달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의 기자는 어찌해서 이제 이런 그죠? 고백을 했는가? 글쎄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죽게 피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이러한 고백 속에 시편 16편 6절이 생각나는데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제가 목회 초년병 때 25년, 30년 됐습니까? 제가 장일원께서 목사님이 늘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면서 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걸 봤습니다. 구역 예배에 또 단돈 얼마를 하더라도 꼭 구역 예배는 또 셀 모임은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라 말아 할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헌금은 구역 예배나 셀 모임이나 가정 모임이나 어쨌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말씀과 그 뜻이 선포되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또 이 사역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가 자유롭게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역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참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 외에 다른 이제 지역에서 드리는 것을 구역 예배다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 말씀이 거기에 쓰인 것인가는 사실 모릅니다만,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굉장히 기쁜 곳에 있고, 기업이 참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줄로 지어진 구역, The lines are fallen unto me.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분깃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어떤 나눠진 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각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 달란트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각자 4개 줄로 지어준 구역,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이 달란트를 제대로 찾아서 봉사하고 믿음의 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마귀 사탄도 참서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오른 사람은 날마다 그 삶이 광야든 또 많은 사랑 가운데 있던 간에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일본말로 나와바리입니까? 그거 말고요.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를 이렇게 이제 이물질을 씻는 그런
그 양치하는 효과를 내는 그 이쑤시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한국말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 어감이 안 좋아서 요즘 더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 말을 요즘에는 뭘로 바꾸고 있냐면 요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지라는 것은 일본식으로 발음한 한자어를 그 한국식으로 발음할 때 요지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자 원어를 찾아보면 양지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들양자 가지지자가 쉽게 말해서 버들나무 가지가 사실은 양지예요. 근데 그것이 일본 사람이 쓰는 바람에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요지라고 해가지고 이쑤시개 그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이제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또 바쁘게 이렇게 사시는 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젠가는 제 책상에다 이 지금 일본에서 만든 그 요지를 하나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사실 이번에 미국 갈 때도 계속 휴대했거든요. 물론 한두 개밖에 썼지 않았습니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참 그 뭐랄까요 그 용도 있게 만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든 북한 사람들이건 아프리카 사람들이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래 참으로 요긴하게 제가 썼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백출한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람 중에 이 요지라는 것이 일본에서 왔지만 요지라는 이쑤시개가 양지라는 버드나무 가지에서 요리됐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버드나무 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닦아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쑤시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어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저도 처음에는 사용 안 했는데 또 나이 들고 이가 그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사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 전사님께 이제 제가 누군가는 본인이 묵상을 드리면 누군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사님은 또 이렇게 건빵으로 된 그 전도 용품을 만들어서 제가 사실은 요 건빵 몇 개를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비상용품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특별하게 어디든 나가면 어떤 목적으로 갔든지 간에 저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참으로 의미 있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에는 먼저 앞서가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놀러 가든 여행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때에 저는 한 달간의 의미 있고 좀 고생했습니다만 고생된 일이 있어요. 이제 특히 돌아올 때 그리고 한국에서 마지막 20시간 비행기 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 지루한 인내 속에 제가 좀 이제 두통이 오고 멀미가 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좀 있어서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잘 회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내게 줄로 잰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이 말씀 하나로 오늘 잠깐 도착 묵상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구역도 사실은 나와바리라고 합니까? 일본 말에는 좀 그런 건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그때 당시에 가족도 아프고 또 굉장히 경황이 없고 물질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기는 상황이었고 일본의 휴학교를 일본의 신학생들과 같이 청소하러 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일본말을 배우거나 일본어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냥 상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상식으로 일본어든지 어떤 언어가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 구역이란 말은 한자어지만은 이제 오늘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큰 여러 사람이 모인 소모임을 특히 구역 예배 이렇게 하죠. 또는 속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영어권에서 가니까 라이프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셀 그룹.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세종제광야교회는 셀 모임이라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집주인이 먼 타국에 떠날 때에 그 집사람을 맡아 각각 그죠? 달란트를 준 것과 똑같다고 했듯이 우리는 목회자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잘 응용해서 똑같이 안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죠?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다면 좋은 기회인데요. 이번에 한 달 동안은 아마 우리 세종지 광야교회 귀한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구역 예배 또는 셀 모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는 한국이 좁지만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좁고 또 정말 온 세상에서 정말 가장 영적으로 잠든 나라며
심각한 나라지만은 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4개의 줄로 지어진 구역이 뭔가를 영적으로 잘 아시고 그것을 오버하지도 말고 월권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일하게 그 상대방의 인격과 신앙 연주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지체로서의 불협화음 내지 않고 자기 구역, 자기 영역, 자기 그걸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요즘에 목회자들이 야전군 사령관, 야전군 장군 같은 이런 역할은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국방부에 앉아가지고 시계나 보면서 그냥 밑에 사람들이나 명령을 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안일무사한 사역자들과 신앙인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처소를 지키면서 언제든지 밖에 나가더라도 야전에서 강해야 된다고 봐요. 야전에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지금 실전의 영적인 전쟁에 던져진 존재들인데 어떤 그 속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화장이나 연지나 바르고 분이나 바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저리 가라고 나만 신부된다고 하고 막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앞에서 설치다 보면 가장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있는 처소에서 그럼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단에 빠졌다가 회복하고 이런 모든 사람은 다 그러면 쭉정이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신부가 아니라 무슨 월매나 무슨 뭡니까? 그런 방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영역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목회도 하지만은 선교 광야에서도 참으로 야전군의 어떤 사령관처럼 주님 모시면서 그 주님의 어떤 종들처럼 치열하고 뚜렷하고 똑똑하게 이 싸움을 성경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한국은 참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물론 미국도 전 세계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함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온라인상이나 또 이런 속에서 같이 우리 동역자들도 연결돼 있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도착했고요. 한국의 단풍도 아름답네요. 한국의 석양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제가 현재는 헤드쿼터 같으니 지금 제가 여기 혼자 있으면서 제가 광야의 소리를 여기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증거하는 곳이 그래도 가장 아름답고 본 핵심 중심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와서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고 있네요. 모쪼록 여러모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마라나다 우리 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신 분들 이렇게 열심히 우리 광야의 소리에 댓글을 달면서 신앙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무난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글도 써주시고 하면 제가 문제가 크게 되면 제가 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만약에 너무 지나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글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자마자 저는 지금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비 속에 지금 달려가던 요거 영상을 제가 겨우 올렸습니다.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제가 계속 미국에서 올리려고 수십 번, 조금 제가 과장해서 수십 번을 올렸는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네요. 영상을 10분으로 직접 찍은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그걸 찍으면 영상이 좀 더 용량이 작아서 잘 올라가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촬영하면 영상이 굉장히 많아서 잘 안 올라가요. 버퍼링이 심해서. 역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여기 딱 본 궤도에 오르니까 모든 것이 스피드하게 올라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붙어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고 사탄 마귀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죠? 인터넷이 느리고 그죠? 와이파이가 안 되고 스마트폰이 중고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그런 최소한 것들은 준비하고서 마지막 때는 이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예배당에만 갇혀 있어서 좀 콩나물 시루 같은 이건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았나. 야전과 목회를 두루 다니면서 확실하게 사역하는 종들이 이 땅에 바울 같은 진정한 초대교회의 진정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명자들은 너무 극히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듯이 그 요한 기록관 예수님의 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역시 여러분 원위치로 돌아갔고 제가 여러분 싱가포르 회담은 그런 코미디가 없다고 했지요. 예, 다 지금 그대로 됐습니다. 전혀 변한 걸 없고 오히려 북한에게만 굉장히 유익을 줬지만 미국은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지만 언젠가는 충돌하고요. 북핵 미사일 활동이 놀랍지 않다고 상원의원들도 이렇게 합의의원을 지적도 하면서 미국 상원의원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 오시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도 첫째 부활될 그런 사람들로 저는 보여요. 미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상원의원 같이 정확하게 그 북한의 현실을 꿰뚫는 사람은 없거든. 이런 지혜와 이러한 영역, 정치가들의 영역도 사실은 예수 믿음에서 저는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나 현 어떤 미국 공화당의 어떤 집권자들이 이 희망을 거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원의원들이 가장 그 인텔리지 중에도 예수님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관점이 너무도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아직도 그 막는 자로서 역할이 이런 분들과 같이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무너져가는 미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날리고 있지 않나 보면서 어쨌든 노스코리아의 문제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 계속 이게 나오는 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대북 제재 이행 완화를 조심하면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는 같은 통속이라는 건 뻔한 것이죠. 사이버 공격은 당연히 더 많을 것이고요. 북한의 사이버 해커들이 말이죠. ATM기에서 수천억을 빼돌린다고 하나요. 이게 하는 짓이 그렇게 참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짐승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이런 열매를 맺은 집단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오면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건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해 안 해도 됩니다만 제가 머무는 곳이 한반도고 사역지가 한반도라고 하더라도 한반도에 들어올라오면 머리가 다프고 이게 속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굉장히 이 한반도의 공중과 연계는 참 심각한 기독교 자체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아주 충만해 있고요. 또 기존 어떤 예배당들도 어떤 이러한 거죠. 영혼을 파는 행위로 요한계시록 13, 18장에 내가 사람들의 영혼이라 하면서 교회 세습은 이미 다 나온 예고된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요. 사실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는 게 뭡니까? 몇천 명 띄워주고 가서 여기서 예배하라. 따라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이 거짓 목사들, 사건들 이러한 세속화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르르르 와와 몰려다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시고 전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를 본 이런 트럼프를 향해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합니까? 안 돼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트럼프를 오히려 그죠? 예수님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따르는 행위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이스라엘도 미국과 트럼프를 향해서 보고 있는 이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찢어진 배신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올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전도사님 한 분은 저에게 미국의 가자지구 속에 그 가자지구의 어떤 그 폭발이 일어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잠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찾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의 선거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특이하게 주목될 점 하나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기록을 세운 후보들이 있는데 특히 무슬림 여성 후보 2명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된 점이 주목된다고 했어요. 자, 무슬림 여성 후보 2명이 연방의 하원 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의 어떤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있지만 동일하게 지금 사탄이 이 천주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러한 무슬림을 통해서 완전히 이 청교도 신앙을 뿌리째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도 지금 슬픈 모습입니다.
무슬림권이 2명이 연방 하원으로 왔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대선배 중에 한 분, 뭐 그런 분, 저 교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만, 공인이기 때문에, 김창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그 하원에, 우리 대전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미국 최초로 그 연방 하원의원에 지내서, 상원의원입니까? 그 지내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타국에서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지낸다고 해도 큰 영향력을 못 끼치는데, 자, 이 무슬림 여성 후보가 이번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이나 연방 하원이 당선됐다는 건 심각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언제 이 무슬림들을 받아들입니까? 이번에 여러분 미국 가니까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이런 데 말이 맨하탄 이런 데 뭡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포장마차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포장마차 해놓고서 할례식품을 팔더라고요. 그 할례식품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국 그 물질과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라니?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 이슬람. 그들은 조직적으로 아마 그런 모든 사람들과 비자를 잘 뿌려서 비자를 잘 하게 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잠입시킴으로써 그 이슬람권 어떤 오일머니, 블랙머니 같은 걸 통해서 말이죠. 지원함으로써 그런 어떤 할랄 그런 것도 하면서 이 미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지 않냐 저는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하나를 먹으려도 맥도날드 외에는 뭐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이 무슬림들, 인도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주유소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중동 사람들이나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서 꼭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모든 경제권을 지금 거의 다 미국도 이런 자들로 잠식당해서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는 지금 1%는 어디 숨어서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의 미항족 합중국은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죠. 결국 이것도 예수님 없는 그전 타락한 징조에 불과한데 무슬림 여성 2명이 이번에 들어갔다는 것도 참 예수님 오실 징조가 아닐까요? 과연 미국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스쿠쿠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중동의 오일머니라는 블랙머니라는 그 지하동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돈이 물물듯이 들어오면 결국 여기 여러분 그죠? 그 무슬림들과 한국 여자들이 결혼하게 되면 무슬람 사회가 되고 말이죠. 그러면 알라신을 섬겨야 되고 무하멧이 이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의 인간이 돼버리고 그죠? 알라가 신이 되고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마귀의 일인가. 이 세상은 심각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아시고 지금 이슬람권의 발언은 주님 오실 징조예요. 미국이 지금 여성 후보가 되고 있다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이 생긴 거 보거나 외모를 봐더라도 중동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론계에 많이 나와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막 개구리가 개굴거리듯이. 자, 과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한때 어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진다고 여러분 다니엘 11장에 말씀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권세가 다 깨지는 세상에는 깨지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잘 되려고 물질하고 사업 아무리 확장해도 여러분 그것은 사상 누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님 올 때까지 한때와 두때 반때를 겪어서 요한계시록 큰 환란 이유는 42달 짐승 통치가 이 땅에 오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0장에 작은 책을 갖고 나타나서 후산면반이 앞으로 오게 되고 짐승 세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면 다 된다고 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으로 망하는 자는 법으로 망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했듯이 그러면 법이 여러분 좋은 것 같아도 말이죠. 법이라는 것을 사람은 신처럼 그것도 아닙니다. 법 위에 누가 있어? 예,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행동과 말씀에 따라 율법도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완성을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만든 분이 왔는데 불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 지키고 뭐 주일 지키고 뭐 11조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주가 돼야 되죠. 근데 요즘도 말이 사탄 마귀도 잘못된 법에 대한 것을 세상에 미국이 지금 말이죠. 인권하고 말이죠. 또 예를 들면 그저 인권 모독이나 그런 거 인종차별 이러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인종차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는 저기 보이지 않게 미국이라고 봐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하고 뭐 조금 부딪혀도 아이고 익스큐즈미 하고 미안하고 난리를 치지만 과연 그 속에는 얼마나 무엇이 들끓고 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 이런 사회 속에서 앞으로 법이 가장 잘 발달한 그 시대가 뭘까요? 예?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력이 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앞으로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법이 앞장서서 법이다 하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는 게 법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갈라디아 교인 아닙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싱겁게 보이거든요. 너무 겸손해야 되고 너무 쉽거든요.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다 뭐 핍박을 받고 하기 좋으니까. 근데 법은 막 탁탁탁 지키고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단체 무슨 뭐 어디 하다못해 모든 곳에다 법이 지금 판을 치지만 저는 오늘 그런 돌아오면서 그런 감동을 느꼈어. 아, 이건 결국은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고 법을 좋아하면서 법이요하는 자들이 결국은 짐승세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세계 법 월드 세계 그죠? 종교다원, 정치다원, 정치 하나, 종교 하나, 세계가 단일화되는 것, 법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렇게 느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를 우리가 한번 타더라도 비행기는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그 기장이 주인이죠. 그 끝날 때까지는 공동운명체로.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제가 이번에도 델타를 타고 왔는데 11명이 승무원 중에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다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뉴욕이나 아틀란타 이쪽에 오는 노선이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이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한국말 하는 제2세나 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사람을 채용하겠지요. 오늘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결국 이런 사람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을 보호한다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봉사하고 말 안 듣거나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고 기장에 보고하고 말 안 들으면 내릴 때 경찰 불러다가 그냥 그 기장 거기 내리서 뭐 난동 부렸다는 내리시고 법을 안 지켰다고 그냥 수갑 채우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하더라고요. 자, 이게 법입니다. 법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법은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 주일 말씀 여러분에게 증거한 건 아닙니까? 제가 짧지만 제가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16절까지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면 제가 이런 문제를 한번 깊게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법이라는 건 좋지만 여러분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고 뭐 그 수고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법도 법입니까? 그 공산당이 노동당이 법입니까? 그거 법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짐승처럼 그죠?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 법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자꾸 이 길로 가는 것은 무슬림의 그 여인들이 지금 미국에 이만큼 약진했다는 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오고 미국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한반도 문제 제대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노스코리아한테 속아버리잖아요. 안 속는다고 하면서 속고 있잖아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앞으로 뒤로 옆으로 봐더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오실 징조밖에는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누구를 찍고 누구를 봐도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누구 정치 누구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이 과연 예수님의 영인가 다른 영인가 다른 복음인가 다른 예수인가를 분별할 정도로 아닙니다. 세상 정치는. 미국이 지금 그렇게 기울어 가네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네타냐후는 지금 가자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아마 심각하게 돼 있고 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번에 가자에 그죠? 거기 팔레스타인의 어떤 무장세력 하마스 사령관이 죽고 이스라엘 특수군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제4차 전쟁이 일어나게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4차 전쟁이냐 뭐냐면 지금까지 중동은 3차 전쟁까지 일어났거든요. 1967년 3차 전쟁과 통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돼도 지금까지 이렇게 가자 문제와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4차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 에스겔 38장에 주님이 오실 직전인지 직후일지 모르지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이번에 미국의 그 분으로서 척 미슬러 같은 분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제가 사역했던 뉴질랜드에서 마쳤습니다만 이분은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에스겔 38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휴거도 반드시 있다고 하고 외계인이 있다고 하고 성경을 굉장히 제가 굉장히 그렇게 푸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저 보니까 가자 지구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자 지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역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993년 지금으로서 약 25년 전에 클린턴 민주당의 미국 대통령이 이 저크 라빈과 그 야시르 아라파트가 이렇게 1993년 오슬로에서 이렇게 오슬로 조약을 했거든요. 이 오슬로 조약이 되면서 마치 중동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지만 25년 동안 다 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지경인데 여러분 한국의 한반도가 한두 번 뭐 정상들이 만나서 평화한다고 평화 됩니까? 평화 되더라도 여러분 그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집단 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륙이 일어나는 킬링필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도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화와 이런 통일을 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은 제대로 못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추앙하고 따르고 가장 이 사상이 경도된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오늘날의 그 건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 정치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 어떤 그런 통해서 뭐 자기가 무슨 뭐 진보주의라는 좀 뭐 헛소리 하면서 지금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은 25년 전에 오슬로 조약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평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암살되고 이 사람은 죽었고 해서 클린턴은 유야무야 되고 원위치로 됐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그 평화조약은, 지금 완전히 눌리파이가 뭐 무효가 되는 지경으로 그렇게 쌈질만 하다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까지 넘어온 건 아닙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두 나라를 지금 인정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이스라엘의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한 분도 저에게 이제 그걸 보면서 이번 가자 지구에 이렇게 지금 수십 대 이렇게 많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충돌하는 건 이제 사실인데, 이스라엘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 점령지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탱크가 지금 가자 그 국경에 와 있는 오늘 저기 내용인데 여기 또 그 가자 지구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 보듯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1967년 3차 중동전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 완전히 여기 샌드위치를 껴있는 가자 스트립, 그래서 스트립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줄같이 생겼잖아요. 스트립은 줄 아닙니까? 스트라이프 또는 스트립, 그죠? 이렇게 줄, 그 가자라는 요 해변에 있는 여기 가자, 우리 한국말로 똑같네. 가자 해변으로 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여기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장하려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으니까 이번에 공격한 것이고 없애려고 이렇게 하겠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게 지금 이것이 이제 중동의 어떤 화약고로서 이제 터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라, 이제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쪽에 이렇게 웨스트 뱅크 지역이 이만큼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제 있는, 요 가장 두 가지 부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는 성경적인 예언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아무도 해결 못 하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마 위에 이 아젠다를 클린턴도 실패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또 한번 이 아젠다를 놓고서 도마 위에 놨잖아.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리포트하고 와치아웃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뭐 한국에 무슨 중동을 소개하는 무슨 TV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일체 보지 않습니다. 제목도 보지 않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고 이스라엘에 직접 나온 이러한 영자신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대입해서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광야의 소리 특징은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뉴스를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있는 것을 어떤 걸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전하면 늦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리포트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해석이 오류가 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떠난 곳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고토 이스라엘 땅을 바라봐야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시점도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만 뭐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저는 일단은 크게 그런 건 참고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보고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중동이 평화 문제는 곧 어떤 시도가 있지 않겠나라는 보는데 한번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48년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회가 지금 거의 그죠? 여기 70년 동안 여기에 올해가 70년 지나지 않습니까? 70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 아니에요. 70년 동안 교회는 바톤 타치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에 70년 동안 여기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도 사명을 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한반도는 여러분 이 한반도는 그냥 그 들러리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의 남북 간의 이 문제는 그건 완전히 들러리고 온 세상에 속임을 될 것이고 결국 이 문제로 평화할 때 노스코리아는 계속 핵을 만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든지 이 아메게도는 모두가 코가 깨가지고 일본, 노스코리아 아니면 이제 한반도까지 다 하나 돼가지고 중국과 같이 이 아마겟돈으로 건너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에게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중동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리포트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저는 오늘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또 정신이 없고 저 열심히 그 모든 게 원위치로 다 지금 잘 뒤에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예배 생활 그리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야전에 혼자라도 저는 혼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디를 가도 영적인 특공, 사명, 야전에 보낸 저는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어디 가도 저는 외칩니다. 내 친구가 있든 옆에서 누가 알아주든 않든. 근데 목회 현장에 돌아오면 또 함께 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갈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각자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구역이 더 좋다고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그 사람의 사역이 더 좋다고 해서 우리가 시기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같이 우리가 협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협력. 이렇게 합력이라는 말과 그죠? 협력이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만 이렇게 협력을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줄로 재어진 구역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을 높일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교회는 결국은 그죠? 협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협력.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 개개인이 다 협력해서 결국은 합력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체들이 결국 협력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협력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받거나 다른 예수를 증거하거나 다른 영을 받으면서 여기만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만이 휴거되고 여기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황당한 자들은 전혀 이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지 못하고 아무 곳에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 설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무당이 무당남녀가 아니죠.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그런 자들에게서는 여러분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다. 혼자 가듯이 간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 내 교회라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젊다, 배웠다, 어디 교제가 잘 된다, 좀 나이스하다, 내가 잘 나간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있다면 순식간에 파멸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치 북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동동동동동동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든지 이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저마다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우리는 바톤 터치를 하면서 첫째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야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엄청난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입으로 암송하는 건 그냥 50점밖에 안 돼요. 그 암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의도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내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짜집기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 하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때 그걸 암송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암송한다는 것은 50점밖에 안 돼요.
문제는 그런 취지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걸 암송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암송하다 보면 주문이 되고 미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을 잘해가지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하되 암송보다는 물론 큰 모임에서 여러분 어떤 모임 속에서 금방 특별하게 어떤 중보기도하거나 대표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주기도문화 마칩시다.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뭐 50점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도 그것을 그것도 그 영광을 받으시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주기도문을 이룩될 첫째 부활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갔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러 갈 준비가 끝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소라니까 꼭 우리 어디 천국이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이다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일 확률이 거의 99.99%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결국은 2018년 한국 시간으로 제가 지금 한국에 지금 막 돌아오자마자 지금 오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8년 여러분 11월 15일 아닙니까? 목요일. 예, 여기 아직도 제가 떠나온 뉴욕과 미국은 아직도 수요일 밤이 깊었네. 이스라엘은 뭐 아직도 새벽이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교회적인 전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공무원이라든가 무슨 정치, 경제, 좋은 회사, 무슨 재벌회사 안정돼도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거기 인벌브 됐다고 해서 그건 주님 앞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안 됩니다. 왜? 오죽하면 주님의 나라를 몰랐으면 생명 내걸고 공부해서 그런 곳에서 안일하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전도인이 되고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찬양을 하며 주님을 높인다면 그 직장과 그런 삶의 그런 취득한 어떤 세상의 업적이 자기에게 덕이 되고 영광이 되겠지만 그 반대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반응이 이해하시죠? 왜?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 잠깐 이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그림 하나 또 여러분에게 또 오래간만에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14년 3월 6일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오래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카피라이트 된 건 이건 사실 카피라이트 된 건 이게 사실 판권이 있는 거지만 제가 요구로도 보면 각오를 하고 제가 활용합니다. 만약 이 주의 종이 저에게 이것을 판권을 요구를 하지 말라면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돈 받아먹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 성경 번역해서 돈 받아먹죠. 찬송가 쪽은 번역해서 돈 받아먹죠. 말도 안 되는 설교 좀 만들어서 팔아먹죠. 또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이상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두껍게 책 써가지고 막 뿌리죠. 다 쓰레기 되지. 그거 누가 읽습니까? 예. 성경 자체를 읽어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성경 자체를 읽어도 설교 그 이상 훌륭한 설교가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그 서신이 없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림은 굉장히 또 놀라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금 묵상하고 한반도를 봤고 미국을 본 상태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늘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소수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방인, 이스라엘 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고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슬람권이건 불교권이든 뭐 이단권이건 어떤 권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체라고 하면서 그 이단에서 나오고 이교에서 나오고 이방에서 나오고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참된 교회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은 세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부류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되는가 또 한 번 이 시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창세기 7장이 1장 2절에 있는 창세기 이것도 7장이네요. 특이하게 7장. 예, 7장. 노아의 홍수, 여기 노아의 배로 이렇게 이해하는 노아의 홍수로부터 인류가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다. 노아 전의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여기서 공부를 하려거나 뭐 아담 전에 뭐가 있었다는 등 거기에 뭐 이상의 귀신들을 만들고 이런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100번 한 사람에게도 영향은 끼칠지 모르지만 예수 믿게 한 수준의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것에 여러분들이 취하게 그 통로가 되고 거기 설교를 하고 뭐를 했어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도구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그 방해꾼들로 그 일평생 살아왔어요. 좋은 시절, 능력과 젊은
그리고 또렷한 그 시절을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아홍수 전에 그 세계는 바벨탑도 노아홍수 이후죠. 그 노아홍수 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만 우리가 알면 돼요. 문제는 노아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해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는 지금 시작됐어요. 다. 그러니까 뭐 가족 단위로 모이고 뭐 친족 단위로 모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전체는 노아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거기에 똑같으지 뭐 우리 가족이 특별히 가족이고 저 사람은 나쁜 가족이 그게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사실은. 노아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그 중에서 가장 복받은 교회고요. 가장 복받은 무리고요. 맞습니까? 여기에 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세 부류가에서 지금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류는 죄송하지만 셈족으로 우리 아시아 계통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물질로 창대한 것은 그죠? 이렇게 야벳이 이렇게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야벳이 창대해가지고 지금 그죠? 백인권의 나라들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주관하고 있고 이 흑인 쪽의 나라들 이쪽의 사람은 굉장히 또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건 현실 아닙니까? 그 중에 셈족에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이쪽 셈족이거든요. 아시안계. 이게 세미틱이라서 엔티세미즘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탄도 그러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선민이라는 게 싫다고 해서 미움을 받긴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학살이고 다 그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법이요 할 때 법이 세상에 짐승표로 나오는 가장 법이 발달한 세상 법은 결국은 짐승표를 받아야 먹고 산다는 그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로마서 8장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의 소리를 해방했다는 그것이 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신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법으로 가자, 툭하면 고소하자, 법이 아니다, 뭐 고소하자, 일러 바친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참으로 그 기계화된 인간들이 모습인지 몰라요. 자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조금 뭐하면 법으로 하자. 심판받고 집어넣고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그죠? 뭐 경찰서 보내고 이따위 하는 사람은 또 법으로 자기도 망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진짜 법이 가장 잘 발달될 날은 앞으로 666이 오는 짐승시대의 법으로 발달해. 그럼 우리는 법으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건 아주 중요한 말씀드린 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그것도 중간에 있는 8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구속, 죄사함,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은 성령 받는 이 교회다는 이게 모든 게 핵심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세상에 법하다가 법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이 이제 왔지 않습니까? 율법? 그 율법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도 우리 안에 오시기를 시작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 큰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인종으로 시작된 이렇게 백인종,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 아시아계 우리 셈족, 그 다음에 흑인종,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로.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이런 어떤 인종 차별과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도 모든 허드렛 일이나 모든 굳은 일이나 이런 건 전부 다 흑인들 아니면 그저 아시아 계통 아니면 중국, 중동인들이 다 해요. 정말 백인종들은 그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무섭게 차별주의예요. 세상은. 근데 이것을 법을 내세우고 이렇게 됐다면 결국 이 법에 취해서 예수님을 벗어버리고 법하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짐승세계의 법, 짐승표, 짐승법으로 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지금 보라 구원을 얻을 때다. 지금의 은혜 받을 때에 구원을 얻을 때라고 말했던 바울사도 외쳤던 이 예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도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고 다른 영을 받아들인 결과로 세상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오니까 그게 바로 짐승 세력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의 법으로서 완성된 성령으로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한 초대교회는 그래서 첫째 열매로 되어서 하늘 요한계시록 4장의 열려문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런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돼서 또 교회로 하나 되고 그죠? 문제는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 일치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환란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여기서 구원받거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예비처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살아서 이렇게 고토를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죠? 천년왕국 이렇게 이미 여러분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가자지구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께 에스겔 40장이 이미 장차 천년왕국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눠줄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 천년왕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없이 그냥 새 예루살렘에 간다, 휴거된다,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내를 쫓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주기도문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참하는 천년왕국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밀레니엄 킹덤 아시죠? 그래서 이때는 교회 때문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666표를 이긴 사람들이 이 스가랴 4장 14장 4절 말씀대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전에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첫째 부활에 이렇게 교회가 코트 아웃 되는 거예요. The church 코트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콧 업이라고도 하고 콧 아웃이라고 해요. 왜?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끌어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도 콜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콜. 영어로 콜 아웃은 뭐예요? 예.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는 불이에요. 그러면 콜 아웃이 뭐예요? 콜 아웃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면 건물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한글말로 한자어로 우리가 쓰는 말로 가장 이해쉽게 되는 세상에서 부름받았다. 그건 어떤 교회? 광야교회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도 모세가 광야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오실 때도 지금도 광야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부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고 예수님의 진정한 지체들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는 지금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면서 교회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 되기를 지금은 그렇게 원하시는 시대입니다. 왜? 교회가 첫째 부활로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면은 하늘 보좌 올라가서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일곱 인봉한 책을 떼시는 예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가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무리들은 모두가 짐승 세력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 되고 적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피해서 주님께서 광야 예비처로 보낸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회개해서 대부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요. 이들이 회개하면서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로써 천년왕국을 들어가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천년왕국 성전이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산다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다 월권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예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으로 오는 예수인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짐승의 영에 호도된 잘못된 영과 잘못된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잘 보이는데 이걸 끝까지 보이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누가 그런 걸 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순간 와서 무슨 말씀을 또 준다고 안 했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헛소리 한다고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그것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 3장
이곳에 치열하게 여러분 싸우고 있는 야전군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기서 다 살겠다고 여기서 뭐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다 불탑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고 그런 믿음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주님 앞에 보석이 되어 보화가 되어 보물이 되어 올라가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살짝 피해서 뭔가 세상에서 야금야금 내 아성을 쌓고 있다면 귀에 예배당 건물 지면서 성전이라고 외치는 이러한 얼빠진 종교 사건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모쪼록 이스라엘은 지금도 동동동동동 북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완전히 거짓 그죠? 사탄이 준 쥐약보다 더 참혹한 평화라는 이러한 사탄 마귀가 준 독약을 먹고 완전히 한반도는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인간 트럼프와 인간 정치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 얼빠진 왕을 따르지 말고 얼빠진 정치가 경제가 세상을 너희들이 속지 말고 나 예수가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내가 직접 와서 천년왕국에 너희들과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분부하는 것을 모든 걸 지키고 가르쳐 지켜야 하며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 그걸 묻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 분부하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요. 지금 어때요? 예,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자어로 어려운 말로 주님의 편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편수가 뭐예요? 주님의 한편의 손이 되어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같습니까? 예, 주님의 지체가 되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저는 잠깐 이제 한 달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중에 하나는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은 참으로 그 아름답다는 그 말씀이 특별하게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구역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은 주님이 그죠? 자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자기 위치에서 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 남에게 더 좋아 보인다고 하지 마시고 이단들의 그 횡행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단들의 특징은 물질이 충만하다고 속이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막 보내주고 너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채워준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지금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다 주님께서 저도 물론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낭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나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예수님까지도 인간으로 옷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까지도 마지막 광야에서 유혹하다가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 주님 자신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보낸 그 성령님과 하나 될 때에, 그 말씀에 일체될 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해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앉고 설 자리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앉고 설 자리를 모르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목회나 몇 년하고 사무고 집사고 장로고 아니면 어디 유명 인사고 하니까 설 자리 앉은 자리 막 자서 앉고 막 설치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진창 바벨론 사탄 마귀 신이 났습니다. 왜? 이것도 저것도 뭐가 뭐냐 완전히 혼란한 게 바벨 아닙니까?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클리어한 구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아픔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아프십니까? 예. 그래도 주님의 공률하심을 기다리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한 그 말씀대로 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예,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고백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한 길을 인도할 걸 믿으시고 끝까지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 나의 사명의 자리에 잘 워킹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사명을 그저 뺏으려고 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어중간한 그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것으로 그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스스로 나자빠지죠. 세상말로. 그런 황당한 짓거리도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자기 위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많이 먹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나이 많이 먹을수록 겸손해야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 달 있을 동안 그 목사님 사모님은 80이 되신 분들인데도 그저
저 같은 것도 목사라고 광야 사역자라더라고 그냥 섬깁니다. 섬겨. 너무너무 정말 부담될 정도로 섬겨주시더라고요. 커피에다가 저는 안 먹어도 좋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자녀들까지도 참 어려움을 당할 속에도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지금?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 삼삼하다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 지금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 과연 아름답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그 성령님 분명하시다. 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광야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증거하고 전하다가 주님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2018년 11월 이제 셋째 주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참으로 거친 세월의 여울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황당하게 공중이나 얘기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나 얘기하고 도성이나 얘기하는 이런 황당한 소리하는 이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절대 바울사들은 빠지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영어권에서는 이 지경이 안 됐어요. 그죠? 영어권에서는 이 지경까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그렇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 용납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면 금방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굉장히 심하거나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신앙생활 많이 했고 누구에게 사사했고 배움받았고 하고 뭐 누구를 사람 자랑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보다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저는 마음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 잘못됐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영을 받은 경우가 거의 99.9%거든요. 사람에게 사랑을 높이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죠? 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라. 그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죠?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먹고 우리가 다른 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마지막 세는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주 예수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것이 여러분 쉬우고 그래 나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신랑이지 이게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입으로만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는 그들이 잘못된 영적인 그저 거짓 선자들 따르거나 인간 종교 지도자를 따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도 속고야 되는 그건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예수님 믿지 주신 십자가에 통해 사랑해 주지 아멘 하다가도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잘못된 영을 계속 주면서 나를束縛하게 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는 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뭐 가서 저주 내린다 그게 돼서 저주한다가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나 예수 저주 안 했는데 나 예수 잘 믿었는데 그게 잘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최고의 권위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되는 삶이 안 되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하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매일같이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누구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성령에 오신 자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예수를 잃고서도 예수 믿는 흉내를 내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땅에 남게 될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내 일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뭐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나 혼자만 그냥 하나 협력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같이 달란트를 서로 지체들이 협력해야 되는 곳인데 나만 잘한다고 하면서 저 옆에 가서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 자폐, 영적인 자폐가 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남이 감당하는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그저 박수 쳐줄 수 있고 아멘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장 귀중한 삶의 현장에 주님은 보내주셨다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나온 광야에 주님을 섬기는 순수하고 깨끗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여러분들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주님의 출대교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것까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